저는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예능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복업 매지컬입니다.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참 재밌더라 그러면 봐야 돼요.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재밌더라고요. 이 박보검과 이상희 그리고 곽동현 이 세 사람이 저 미용실도 없는 시골 그런 아주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이발소를 차려서 동네 분들 머리도 해드리고 네일 아트도 해드리고 붕어빵이랑 어묵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그런 막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세 명이서 밥도 해먹고요. 이렇게 막 솔직히 서로를 대하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 사랑방처럼 미용실에 오셔가지고 같이 수다도 떨고 아이들이 와서 제잘거리고 막 그렇게 막 왁자지껄한 그런 모습들을 막 보면서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처음에 준비할 때는 막 손님 안 오면 어떡하지 막 긴장하고 누가 오는데 막 이렇게 내다보고 막 걱정하다가 사람들 바글바글 와가지고 또 막 정신없이 막 하고 막 물 옷에 다 적시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발소인데 참 동네 사랑방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같고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륙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랑방처럼 아지트처럼 그냥 와가지고 제잘제잘 거리다 가고 막 와글와글 제잘제잘 뭐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이 복업 매지컬을 볼 때 그냥 마냥 재밌지만 않았어요.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복업 매지컬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박보검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박보검이 잘생긴 건 알고 있었어요. 그다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박보검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냥 잘생긴 사람의 그런 약간 대명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질투심인가 봐요. 화장했겠지. 근데 다음날 거기서 자거든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뻗친 머리로 아무렇게나 하고 나왔는데도 잘생긴 거예요. 저도 아침 기도회 영상으로 할 때 가끔씩 머리 막 이렇게 삐쳐 있고 막 삼각김처럼 됐고 이러면은 괴물 같았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박보검은 머리가 뻗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화장한 것처럼 얼굴이 뽀얗고 머리가 뻗쳐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점점 약간 자괴감이 들고 이게 뭐지? 막 약간 이렇게 회의감이 막 들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복업 매지컬에 나오는 이 옆집 할머니가 저의 최애 캐릭터거든요. 그 이발소 바로 옆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요즘 말을 잘 모르셔서 이 동네 개구먼이다 이 말을 개기우민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기우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머니도 박보검의 얼굴에 푹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려다가도 딱 얼굴 보면 배시시 웃으시고, 그리고 아직 애가 어린 애들을 가진 주부도 애엄마도 박보검 얼굴에 푹 빠져가지고 옆에 남편이 와 있는데도 해벌쭉 해가지고 고침을 흘리게 생긴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애엄마는 이발소를 나서면서 박보검이 만져준 머리잖아요. 3년 동안 안 자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박보검이 만져준 그 머리를 간직하겠다는 그 마음인 거죠. 할머니고 애 엄마고 애들이고 다 박보검의 그 잘생긴 외모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얼굴이구나. 교회도 결국 박보검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할머니고 애 엄마고 애들이고 몰려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제가 박보검이었다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이 무슨 설교를 할까 주제를 정하고 그 본문을 살펴가며 애를 쓰고 씨름하고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졸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1초라도 더 보려고 애쓸 텐데,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교회 분쟁도 줄어들 텐데, 싸우다가도 얼굴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모든 것이 좋을 텐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보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구경이라도 하러 한번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와서 진짜 싸우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뭐 교회가 왜 이럽니까 따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 웃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건 매지컬을 보는데 재밌는데 씁쓸했어요. 교회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보건 매지컬을 볼 때도 무슨 드라마를 볼 때도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다 교회 같아요. 그냥 교회에 적용이 돼요. 그냥 저절로. 근데 그 보건 매지컬을 보면서 보건 매지컬의 영광은 박보검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가진 돈도 많고 잘 나가는 배우가 왜 그 시골에 내려와서 미용실도 아니에요. 심지어 미용사 자격증을 못 따가지고 이발소예요. 이발소 이용원 파마를 못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다 안 봐가지고. 미용실은 그건데 그러면 이 교회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수려한 외모인가요?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빵빵한 재정인가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벌써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줄어들지가 벌써 보이잖아요.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세련된 인테리어인가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실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잘 해놨다고 하시지만 사실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훨씬 좋잖아요. 개척교회 치곤 좋네요 이거예요. 개척교회 치고는 생각보다 좋은데 그러면 뭐 곰팡이 다 쓸어서 거미와 지네가 바퀴벌레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창조 세계를 상상하셨습니까?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도미노 피자 먹어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도시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들은 더 좋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성도들이 이 교회의 영광일까? 이 자리를 다 채워도 30명이 안 돼요. 이 자리를 다 앉아도. 그래서 의자를 몇 개 놓고 꽉꽉꽉 채우면 50명 채우면 아마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교회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영광일까? 근데 방금 말한 것들이 저도 모르게 쓴 것들이 다 제가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담임 목사의 수려한 외모, 엄청난 설교 실력, 설교 한 번만 하면 설교 때마다 타율이 100%여가지고 설교 듣는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설교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데려오고 싶어지는 교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안 와도 10년, 20년 버틸 수 있는 재정, 세련된 인테리어, 뭐 깔끔하고 좋지만 이거 뭐 이런 인테리어는 어딜 가나 많이 있잖아요. 자리를 채운 사람, 바라지만 더 많은 걸 바라지만 교회의 영광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 때문에 영광스럽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만 아니라 그럼 이 세상은 세상의 영광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영광인 복음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자랑으로 내세울 때 그 어디다 자랑하는 거냐? 세상에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 그게 아니라 세상도 복음 때문에 영광을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너무 많이 본 말씀이죠. 항상 모든 성경은 앞부분은 익숙합니다. 요한복음도 읽기를 시도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이 말씀은 워낙 은혜롭잖아요. 뭔가 말투 자체가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뭔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고 많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로고스는 바울을 비롯한 요한도 그렇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막 각지로 흩어져서 다녔어요. 그래서 막 그 유럽 지역을 막 다니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 소아시아, 그때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뭐 그리스 이 지역들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 바로 이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맨날 하고 있는 게 뭐냐? 밖에다가 책상 펴놓고 철학적인 얘기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중에서 스토아 학파라는 이 철학자들인데 그 철학자들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도 그들을 만났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무슨 토론을 하고 있냐면 앉아가지고 그때 커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겠죠. 커피 한잔 하면서 차 한 잔씩 하면서 띵까띵까 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이 뭘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 하면서 그 말이 뭐였냐면 우주의 기원이 뭘까의 그 우주의 기원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던 것이 바로 로고스가 뭘까였어요. 그렇게 토론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사상을 발전시켜 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는 이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를 한글 성경으로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맞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말은 단지 로고스에 대한 번역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 말만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이 뭔가 하는 철학자들의 질문을 가져와서 요한이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거죠. 말을 하신 거죠.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주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주의 기원이기도 하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가 할 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어떻게 드러났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철학자들한테 너네가 말하는 그 로고스, 너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우주의 기원, 그리고 그 우주의 기원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을 다 로고스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인격은 사람에게 붙이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위격이라고 말해요. 인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각각의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삼위가 한 분이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독립하여 존재하지만 그 삼위가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로고스가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변신하셔서 더 이상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삼위 중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책상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탁상 공론을 하던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그 우주의 기원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며 발견하려고 애쓰던 그 기원, 그 최초의 입자, 그 입자가 그냥 입자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그전엔 안 됐는데 가능하게 된 게 있어요. 사람으로 오시면 그게 뭘까요?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저런 복잡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모세가 보지 않았나? 못 봤어요. 아주 부분만 슬쩍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냈어요?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거죠.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게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가 보게 된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독생자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이란 뜻인데 그럼 왜 아들이라고 하지? 왜 독생자라고 하는가? 우선은 이제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여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생자가 그럼 도대체 뭐냐?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우리는 얻은 거라서 우린 독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외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수식어잖아요. 김 집사님 외아들, 박 집사님 외아들 있잖아요, 다. 근데 김 집사님의 외아들을 실수로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죽였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가서 집사님 미안해. 근데 내가 아들이 5명이잖아. 하나 줄게. 그러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김 집사님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사님은 다른 아들 데려오고 입양하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들은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는 쉽게 이해하려면 독특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유니크한, 독보적인, 유일한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꾸 추구했어요. 성전이 클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전을 볼 때는 사람들이 지금 금값이 막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막 오르잖아요. 그 금값이 엄청난데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을 다 금으로 칠해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성전을 볼 때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볼 때는 초라하니까 막 슬퍼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만 드러낼 수 있다고요? 독생자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대요. 충만하다 이게 뭘까? 저희는 종종 아내가 집에서 요거트를 만들어 주곤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만들어 먹긴 하지만 이게 요거트를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요거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유가 원유 100%가 아닌 경우입니다. 우유가 너무 싸면 그냥 사지 마시고 성분표를 보셔야 돼요. 이 원유가 100%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유가 농도가 100%가 아니면요, 해야 될 것들이 잘 안 돼요.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원유에, 그것도 원유네요, 그 기름에 휘발유, 경유에 다른 물질을 섞은 겁니다. 물 타서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적발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고장 나는 거죠. 모든 물을 타면 본질이 다 드러나지 못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대충 드러내긴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100%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만 드러내는 거예요. 일부만. 우유 맛이 나긴 나는데 100%는 아닌 거예요. 차가 잠깐 가긴 가요. 그런데 금방 서버리는 거죠. 왜요? 진짜 100%가 아니었으니까. 물이 타져 있으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본질이 다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100%가 아니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농도가 몇 프로라고요? 100%라고요.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감없이 다 드러나더라.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다 본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락되는 것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여느 때처럼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교회 팻말을 들고 간식을 막 비치해 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섯 여섯 명 정도 있었어요. 길거리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명이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나가야죠. 그런데 나중에는 10명, 20명, 30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륙교회를 알아보고 드디어 줄을 서는구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나를 따르는구나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개척교회 전도하는데 뭐 그렇게 줄을 서겠어요. 대형교회가 전도해도 그렇게 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바로 앞에 있는 영화관에 배우 최우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거기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모두가 목이 빠져라 최우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륙교회와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우식은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 최우식이 나오는데 정말 지나가는데 5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유명 배우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5초입니다. 길어봤자 1분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틀 전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셨던 주님이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간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중간에 뛰어넘어간 문구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하다는 건 산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하면 장막을 쳤다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요, 요한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장막을 쳤다 그러는 순간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 광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는 뭘 가장 먼저 장막을 통해 떠올리냐?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장막은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도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집이 아니라 장막을 쳤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이 우주의 기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쳤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지성소?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장막을 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설치된 장막과 같은 존재였다. 그분이 지성소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그가 지성소의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지성소 앞에는 갈 수가 없었는데, 아무나 갈 수 없었는데, 함부로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시당하던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그리고 부자나 지식인이나 종교인까지 누구든지 그 앞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가면 지성소에 간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성소가 내려온 겁니다. 이걸 다시 지금 크리스찬인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다 입니다. 그 초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에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손잡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교회 안에서 즐겁게 잘해보자, 한마음이 되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성소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에덴 동산 삼으셔서 오셔서 거기에 거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와, 그렇구나, 와,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럴듯하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 미쳤네, 정신 나갔네, 너 스토아 철학이 뭔지는 알아? 야, 이 무식한 놈아, 너가 철학을 알아?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너네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됐습니다. 아, 예, 사이비 저리 가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듣기 싫다 그러고 화내고 거절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말해야 돼요. 그걸 말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가 왜 오셨습니까? 그가 왜 이 오래된 죄악의 도시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오래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고, 그 사랑의 눈물을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뭐냐고 물으시면요, 이렇게 답해드릴 수 있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 막 엄청난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륙교회, 무슨 교회, 그 우리가 떠올리는 그 공간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자, 예배하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밥이 맛있어.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륙교회는 밥 정말 맛있어요. 우리 이륙교회는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진짜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자랑은 아니에요. 이륙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자고 말하고 예배하자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같이 모이자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설교 엄청 좋아, 말 엄청 재밌게 잘하셔, 엄청 재밌어, 좋아, 우리 목사님 박보검처럼 생겼어. 아니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 박보검이야. 정말 그렇다 해도 그거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보검의 외모였으면 편했을 목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인천 바로 이 주변에서 차 타고 한 10분 이내, 그리고 걸어서 몇 분, 이 공간에서 한번 로또 1등이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억이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1등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 2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는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될 일이 없어요. 로또에 당첨됐으면 얼마나 목회가 편할까요? 20억 세금 다 떼어도 진짜 뭐 누가 오든 말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회가 아니죠. 사람이 많고 뭔가를 갖추었으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륙교회는 이 사실만을 자랑합니다. 개척교회라서 미흡한 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요. 사람도, 인테리어도, 예배 분위기도, 노래 실력도. 어제 주는 이도시의 줄을 시작을 못 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시작하는데 음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도 못 맞추고 있는데 뒤에서 또 아내는 딱 이거야 하고 불러줬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 난장판이 됐는데 다시 후렴부터 해서 겨우겨우 맞춰서 갔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 연약함이. 그리고 외모도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다 부족해요. 뭐 온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들이, 저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앞으로 이곳에 올 사람들과 이 공간과 여러 가지의 모든 부족함들이 교회의 영광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오래된 도시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륙교회는 구도심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모르면서 그것을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비슷한 것들을 더듬어 찾고 붙잡는 거예요. 세상 자랑, 세상 재물, 세상 만족을 붙잡고 이거였구나 하면서 붙잡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 사실이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자유를 얻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만족하는,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